노아는 모든 인류의 두 번째 조상입니다. 첫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인류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에 세상에 홍수가 일어나면서 노아와 그의 7명의 가족, 노아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이 8명만 남겨둔 채 다 죽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세상에 다시 사람이 번성하고 사람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에 대하여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곳곳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받았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 홍수로 말미암아 대륙들이 새롭게 나누어지고 또 골짜기들과 산들과 강들이 생겼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과학자들은 그것이 빙하 시대를 거치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빙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홍수로 인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노아 홍수를 설명해 줄 때 그랜드 캐년이라는 계곡에서 시작합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면 아주 협곡이 있지 않습니까? 절경을 이루는데 그때 그랜드 캐년의 그 협곡들은 노아 홍수 때 생겨납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산들을 또 땅들을 이제 휩쓸고 지나가면서 골짜기와 협곡들이 생겼죠. 그 흙들이 미국의 태평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그 흙이나 또 태평양에 있는 흙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노아 홍수에 대한 과학적 증거로 기독교 과학자들은 제시를 합니다. 인류의 멸망은 하나의 신화가 아닙니다. 있었던 사건이고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노아 때에 멸망받은 세상은 홍수로,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멸망받을 세상은 전쟁과 그리고 불로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물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이지 않습니까? 불로 이 세상이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자연 곳곳에 불이 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괴이한 현상들이 전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 멸망은 도적같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방탕하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 젖어 있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종말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말이죠. 그 종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는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살아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다 살아났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렇게 홍수 속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8절 한번 보시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5절, 6절, 7절을 보게 되면 온 세상에 사람들의 악이 너무 가득하고 포악하여져서 생각하는 것마다 늘 악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들의 죄로 주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노아에게 주신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이 은혜는 여러분들도 이미 짐작하고 있지만 멸망 속에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노아는 멸망과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죠. 그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과 또 자보들과 아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의 멸망 중에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일까요? 뭔가 노아가 남다른 게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은혜를 거저받는다는 의미는 가만히 있으면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받는 것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특별한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등한 삶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멸망을 주신 게 아닙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착하고 거룩하고 남다른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육체를 가진 자로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도 결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마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어도 육체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어디 되든가요? 내 몸은 내 생각과 다르게 죄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그저 죄를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펼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죄구나 정도밖에 우리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노아는 어렵다함을 얻었을까요? 그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은 사람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최초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 최초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벨을 통하여 어렵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아벨이 어렵다함을 얻은 그 이유와 그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떻게 어렵다함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이죠. 성경에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사 하나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에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렵다함을 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느니라. 아벨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의 어린 양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세상에 오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주는 세상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벨이 어렵다함을 얻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벌을 내리시고 의인은 상을 내리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지만 오직 노아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굉장한 어떤 거룩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뒷부분에 가보면 나중에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땅에 포도를 심고 포도를 수확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아서 먹지 않습니까?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술에 만취가 돼서 벌거벗고 그렇게 추태를 부리게 됩니다. 노아의 포도주 취한 거, 그게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어떤 거룩한 삶,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노아는 술 취해서 실수를 하지 않았어야 했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는 흠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너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죄도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기시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은 바로 그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의인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어렵다함을 얻은 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맡기고 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이나 또는 착한 삶이 아닙니다. 부패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을 때에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여 세상에 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죽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그렇지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지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죽습니다. 성경은 죽음은 죄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의 조상들에게서 질병이 유전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죄가 전가된다면 동일하게 의도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아담, 그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전가받았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를 전가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진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통과한다면, 거룩한 삶의 기준을 통과한다면, 착한 삶의 기준을 통과한다면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을 넘어선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기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도 의고 또 다른 의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를 하나님이 하나 주시는데 그 다른 의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아담이 셋을 낳게 되는데 셋을 중심으로 또 그의 아들 에노스,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신분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나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다시 거룩하여 지게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신들 중에서, 인간이 믿는 신들 중에서 신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을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은 많지만 신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롭다함을 공짜로 얻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는 선물이고 공짜지만 그러나 엄연히 예수님께서 희생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정말 가치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이겠습니까? 노아가 의롭다함을 입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노아 방주에 노아가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죠. 창세기 8장 20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받고자 주님께서 이 제사를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 비린내 나는 그 제사 뭐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제사를 주님께서 드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노아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노아의 그 제사가 아니라 그 짐승의 향기를 제물로 드려졌던 그 짐승의 이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향하여 새롭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짐승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땅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멸망할 땅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가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것이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야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이죠. 아벨이 어린 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노아가 짐승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분을 힘입어서 그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할 때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알아 라고 그런 어떤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나는 의인이 되는가? 이 멸망의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노아처럼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은혜 입은 자가 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거,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믿는다는 거, 이것은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만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끝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 이후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가 필요하고 이 땅에서 이제 천국 가는 것은 확보가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자로 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처음 믿었던 내 믿음 끝까지 예수를 힘입어 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다. 만약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가시 열매가 맺힌다면 그거는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참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고개가 까우뚱 그렇게 그려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게 성령이 임하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눈물이 나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이 공고하고 고통스러워요. 기쁨이 없고요. 항상 뭔가 모르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큰 이적과 기적으로 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안식, 천국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과 19절에는 이 말씀을 싣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건을 나중에 다윗 그 시대에 이르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일러서되, 이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던 자들 아니냐? 모세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건져낸 그런 백성 아니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해줬던 자들 아니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던 자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경노하셔서 그들을 천국에 들이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이 그의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고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한 손, 서로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미 천국의 티켓을 얻은 자들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형제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죄인도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사람도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죄의 삶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한다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사귀지도 말고 그들을 형제로 여기지도 말고 내어 쫓아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타협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염없이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던 그 백성들,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 하나님은 순종치 않았을 때에 가감하게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은 우리 안에 내어 쫓아라,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되 피가 흐르기까지 대항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경외함으로, 여기 경외함이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라는 것입니다. 그는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있는 노아와 같은 의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노아처럼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 방주를 지으십시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방주를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방주가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방주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살며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믿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너와 같이 예수를 붙잡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작은 예수로 살아갔어.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